바울이 공회의원들을 뚫어지게 바라본 뒤에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아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날까지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하나냐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다. 그때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말했다. 당신을 하나님이 곧 치실 것이오. 석회 발라놓은 담벼락 같은 사람아. 당신은 말이오. 당신은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한다고 앉아서는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는 것이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당신이 욕하는 것이오? 바울이 말했다. 알지 못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네 백성의 지도자를 나쁘게 말하지 마라. 바울은 공회의 한쪽 편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 편은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아 최고의회에서 외쳤다. 형제 여러분, 저는 바리새파 사람, 곧 바리새파의 아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희망과 관련해서 제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군중이 둘로 갈라졌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둘 다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우성이 크게 터져 나왔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 편에 속한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일어나서 거칠게 논박하며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해준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분쟁이 매우 심해지자 천명대장은 그들이 바울을 찢어놓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천명대장은 병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서 바울을 빼내어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다음 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나타나서서 말씀하셨다. 힘내라. 네가 나에 대한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힘을 다해 증언한 것처럼 네가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다. 날이 밝자 유대아 사람들이 비밀 모의를 하여 엄숙히 맹세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다. 이런 모의를 꾸민 사람이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우리는 엄숙히 맹세하고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제사장님들과 원로님들은 공회와 함께 천명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대제사장님들과 원로님들 앞에 끌어내달라고 하십시오. 바울에 대한 일들을 더 찬찬히 알아보려는 것처럼 하시면서요. 우리는 바울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없애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의 매복 소식을 듣고서 부대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바울이 100명대장 가운데 한 명을 곁으로 불러서 말했다. 이 청년을 천명대장님한테 데려가 주세요. 그에게는 천명대장님에게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명대장이 그 청년을 데리고 천명대장한테 갔다. 그리고 말한다. 죄수 바울이 저를 곁으로 불러서 이 청년을 천명대장님한테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대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명대장이 그 청년의 손을 잡고서 따로 물러나서 물어봤다. 나에게 알려줄 일이 무엇이냐? 청년이 대답했다. 유대아 사람들이 뜻을 모아 내일 바울을 공회로 끌어내 주실 것을 천명대장님에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에 대해 유대아 최고의회가 뭔가 더 찬찬히 알아보려는 것처럼 하면서요. 그러나 대장님은 그들 말에 설득당하지 마십시오. 바울을 노려 매복하고 있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40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엄숙히 맹세하기를
바울을 없애버릴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준비를 갖추고 대장님한테서 지시가 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명대장은 그 청년을 놓아 보내면서 명령했다. 나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마라. 천명대장이 백명대장 가운데서 어떤 두 사람을 가까이 불러서 말했다. 병사 200명을 준비시켜서 카이사레아까지 가게 하여라. 기마병 70명과 창병 200명도 그렇게 하여라. 출발은 밤 9시다. 탈 짐승도 제공해서 바울을 태워 펠릭스 총독님께로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하여라. 그는 한 통의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입니다. 존귀하신 펠릭스 총독님께 편지 올립니다. 안녕하신지요. 이 사람을 유대아 사람들이 붙잡아서 막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을 때 제가 병사들을 이끌고 들이닥쳐 건져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고발하는지 그 까닭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그들의 유대아 최고의회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가 고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 문제에 대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사형이나 투옥을 당할 만한 어떤 고발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해치려는 나쁜 계획이 저에게 알려져서 제가 그를 즉시 총독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명하여 그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총독님 앞에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지시받은 것에 따라서 바울을 넘겨받아 밤사이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다음 날 기마병들이 바울과 함께 떠나도록 한 뒤에 병사들은 부대로 되돌아갔다. 기마병들은 카이사레아로 들어가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건네주고 바울도 총독 앞에 세웠다. 총독은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지를 캐물었다. 그리고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아냈다. 그대 말은 법정에서 들어보겠소. 총독이 말했다. 그대를 고발한 사람들도 도착하면 말이오. 그러고는 헤롯이 지은 프라이토리온 총독 공관에 바울을 가두어두라고 명령했다. 5일 뒤에 대제사장 하나냐가 카이사레아로 내려왔다. 원로 몇 명과 테르툴로스라는 변호사 한 명과 함께였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바울이 불려나오자 테르툴로스가 그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총독님 덕분에 우리가 매우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총독님의 앞을 내다보는 안목 덕분에 이 민족에게 여러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이것을 존귀하신 펠릭스님 매우 감사하게 여기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총독님께 더는 번거로움을 끼쳐드리지 않으려 하니 우리 말을 잠시 너그럽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돌림병 같은 자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성전도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총독님이 직접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아 사람들도 힘을 실어주면서 사실이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을 하라고 고개를 끄덕이자 바울이 대답했다. 여러 해 전부터 총독님이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의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총독님이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저는 기껏해야 12일 전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성전에서 제가 누구와 말다툼을 벌이거나 무리를 끌어모으는 것을 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회당들이나 시내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를 고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총독님께 인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이 분파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제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따른 것들과 예언자들의 책에 적혀 있는 것들을 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이 사람들 스스로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머지않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 때문에 저 스스로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게 하려고 늘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해가 지나서 저는 제 결애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또 제물도 바치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전에서 저를 보았는데 제가 성결 예식을 이미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 소란도 없었습니다. 속주 아시아에서 온 유대야 사람 몇 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저에 대한 고발거리가 있으면 그들이 총독님 앞에 나와서 고발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제가 공회 앞에 섰을 때 이들이 저한테서 무슨 불의한 것을 찾아냈는지를 이들이 직접 말해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 그들 가운데 서서 내놓고 이렇게 외치니 한마디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펠릭스는 그들 문제의 판결을 미루었다. 그는 그 믿음의 길에 대한 것을 더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했다. 천명대장 리시아스가 내려오면 여러분 문제를 결정하겠소. 펠릭스는 백명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도록 했다. 그렇지만 조금 자유를 주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그를 시중드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다. 며칠 뒤에 펠릭스가 자기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다. 드루실라는 유대야 여자였다. 펠릭스는 바울을 불러오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 바울의 말을 들었다. 정의와 절제와 곧 닥칠 심판에 대해 바울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칠 때 펠릭스는 두려움에 빠져 대답했다. 지금은 그만 가시오. 기회를 잡아서 다시 부르겠소. 동시에 펠릭스는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줄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펠릭스는 더 자주 바울을 불러오게 해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곤 했다. 2년이 찼을 때 펠릭스는 포르키우스 베스도를 후임자로 맞았다. 유대야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주고 싶어서 펠릭스는 바울을 죄수로 남겨두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그 지방에 들어온 지 3일이 지난 뒤에 카이사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베스도에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야의 유력 인사들이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그리고 거듭 부탁했다. 그들이 요청하기를 호의를 베풀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바울한테는 불리한 요청이었다. 그들은 숨어서 노리다가 바울을 길에서 없애려고 계획을 꾸몄던 것이었다. 하지만 베스도는 대답하기를 바울이 카이사레아에 갇혀있고 자기 자신도 서둘러 금방 떠날 거라고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그가 말을 잇는다. 같이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뭔가 혐의가 있으면 그를 고발하기 바랍니다. 베스도는 그들 가운데서 기껏해야 8일이나 10일을 보내고 카이사레아로 내려갔다. 다음 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기를 바울을 끌어오라고 했다. 바울이 도착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야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서서 심각한 죄목들을 많이 들이댔다. 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댈 수는 없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했다. 저는 유대야 사람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님을 거슬러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야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서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받고 싶소? 바울이 말했다. 저는 카이사르님의 재판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판받아야 합니다.
저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아무런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총독님 스스로도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불의가 있거나 제가 죽을 만한 무슨 일을 저질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를 고발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도 그들 좋으라고 저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카이사르님 앞에서 재판받기를 호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베시몬단과 의논한 뒤에 대답했다. 그대가 카이사르님께 호소했으니 카이사르님께로 갈 것이오. 며칠이 지나서 아그리파 임금과 베르니케가 베스도에게 인사차 카이사레아로 내려왔다. 그들이 더 여러 날을 거기서 지내고 있을 때 베스도가 아그리파 임금에게 바울 사건을 꺼내놓고 말했다. 펠릭스가 죄수로 남겨두고 떠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사람들의 원로들이 정식으로 고발했어요.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죠. 그들한테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을 그냥 넘겨주는 것은 로마 사람에게 관례가 아니오.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한 사람들과 마주해서 그 고발에 대해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말이오. 그래서 그들이 여기로 같이 왔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나는 그 다음 날 재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죠. 그 사람에 대해 고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내가 짐작했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발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뭔가 자기들 종교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예수라는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했어요. 나로서는 당혹스럽게도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문제들에 대해 재판받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존엄하신 황제님의 결정을 받도록 자기를 가두어둔 채로 지켜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카이사르님께 올려보낼 때까지 가두어둔 채로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아그리파가 베스도한테 말했다. 나도 직접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일, 베스도가 말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래서 다음 날 아그리파와 베르니케가 아주 화려하게 행렬을 거느리고 왔다. 그리고 천명대장들과 도시의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베스도가 명령을 내렸고 바울이 끌려왔다. 베스도가 말한다. 아그리파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모든 분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를 두고 유대아 온 군중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서도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외쳐대기를 절대로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알아봤더니 그는 사형당할 만한 일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자신이 존엄하신 황제님께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하기에 나는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에 대해 황제님께 써보낼 뭔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분 앞에 그리고 특히 아그리파 임금님 앞에 끌어냈습니다. 신문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써보낼 내용을 뭔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에 대한 고발 이유도 명시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